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제 성경으로 구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성전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이들입니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셀롯이라 불리는 열심당들도 있었고 SNF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 관점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견해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관심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출현, 그 출현을 간절히 기대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하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바로 이때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꿔왔던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꿈꿔왔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줄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줄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를 소망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그 영광을 되찾아줄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며 또 선전했습니다. 그가 오셔서 뭇 나라와 뭇 민족을 벌하시리라.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마음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자리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하실 고난의 종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감히 종이라뇨? 그들은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사실 어쩌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어서 오세요 라고 외치지만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 괜찮습니다. 좀 천천히 오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왕이면 좀 천천히 오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숨긴 채 사회 가운데 그 익명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도 마음 한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과연 하나님도
그 마음에 우리를 심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고 싶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는 부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큰 위협 앞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던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남유다의 왕으로 오르기 10여 년 전에 저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는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디글랏 빌레셀 3세인데요. 그가 등장으로 인해서 그 중동 지역의 모든 질서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요, 그 이전에 겪지 못했던 최대의 전성기가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이 즉위한 다음에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강대국이라고 했던 애굽을 아수르가 물리쳐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잠식해 나가면서 그 영토를 넓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또한 바벨론을 침략하여서 바벨론의 왕자를 탈취하면서 스스로 나를 불이라 불러라, 풀로라 부르라 하면서 바벨론의 내정까지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수르 제국과 그 경계를 맞닿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당시 문하의 왕은요,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으로 바치어서 간신히 나라를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문하엠을 죽이고 또 다른 왕 베가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더니 이전에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며 우리는 아수르와 대항하겠다라고 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아람, 시리아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힘을 합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반아수르 동맹을 통하여서 그들은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에게 너도 함께 우리 이 동맹에 들어와라 라고 하죠. 근데 아하스 왕은 이것을 꺼립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자 저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힘을 합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끌어내리고는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반아수르 정책의 동맹에 동참하게 하고자 그렇게 그들은 꿈꾸며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연합군을 보면서 아하스 왕은요, 그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역시 그 대군을 보면서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며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합니다.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는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분향을 합니다. 심지어 암몬 족속이 숭배하던 황소머리를 한 신 몰렉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금속으로 만들어진 황소머리의 신상, 그것을 불 가운데 뜨겁게 하고 그것이 달궈지자 살아있는 아이를
그곳에다가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는 그 아이의 비명소리를 감추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두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이방신에게 사람의 생명까지 바치는 인신제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혹 이 몰렉신이 나를 구원해 주진 않을까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레위기 18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 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습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서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 남유다 아하스는요,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잃게 되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 오뎃을 보내서 내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라.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남유다 왕 아하스는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가 결정한 바가 무엇이냐면, 안 되겠다. 저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하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대신 좀 싸워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전에 있던 금과 은 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던 모든 금과 은을 가져다 그것을 조공으로 바치고 맙니다. 그렇게 펼친 친아수르 정책, 제국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디글렛 빌레셋을 의지하며 구원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아하스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심히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은 그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가 나무가 완전히 타버리게 되면 그 연기조차 사라져 버릴 뿐이죠. 그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다윗과의 그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집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 타다가 남은 나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계략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막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9절에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너희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저 믿다와 굳게 서다라는 말은요, 같은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단어, 히브리 단어 아만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믿는 것이 곧 굳게 서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가 믿어. 나를 믿어. 그러면 너의 앞길이, 너의 앞날이 굳게 설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앞날이 굳게 설 수 있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자신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두려워 흔들리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또는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너가 지금 표적을 구해봐라. 너가 그 증거를 구해봐라. 내가 친히 보여주마. 내가 약속하마. 저 깊은 곳을 구하든 저 높은 곳에 있던 구하든 내가 그것을 징조로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 왕의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요. 어쩌면 너무나 큰 믿음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죠.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그 마음속에 새겨둔 그 구원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제국의 그 왕이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며 하나님이 뻗으신 그 손길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어느새 아하스 왕은요, 자신의 그 이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하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리라 라는 그 이름인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합니다. 됐어요. 됐거든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저 디글랏빌레셀 이방왕이 더 강해 보이기에 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또 싫어합니다. 아니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 마음도 한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신, 이방 왕을 더 섬기기 바쁩니다. 이러한 고백 앞에서, 이러한 대답 앞에서 이사야는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는 그 탄식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힘들게만 합니다. 괴롭히다라는 그 말은요, 지치게 하다, 진저리가 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치십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저리가 납니다. 그들의 불평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지긋지긋하실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내가 징조가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는 이야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요 또 챙기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버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징조가 되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란 그 이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건져내는 구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사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신을 도무지 신뢰하지 않는 이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십니다. 혹시 2층 복도를 다니시면서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놓여있는 성화 중에 한 장면인데요. 이 그림의 이름은 예수의 탄생입니다. 지거캐도의 성화 속에 있는 한 장면인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구유에 INRI라고 있는 명패가 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뜻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던 명패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있던 명패죠. 그리고 저 뒤를 바라보시면 그 지붕을 붙들고 있는 그 대들보의 모습이 십자가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낮고 낮아졌는데 마침내 달려야 할 그곳을 지거캐더라는 그 화가는 그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유 밑에 있는 5송이의 장미는요. 예수님의 그 상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두 손에 난 못자국, 두 발에 새겨진 그 못자국, 그리고 그 허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탄과 함께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분의 죽음이 시작되었음을 그는 그렇게 그리며 십자가 그늘 아래 놓여있는 구유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유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얼굴은 너무나 기쁜 얼굴입니다.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이는 그 어두움 속에서 오직 한 줄기 빛이 그곳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 세상을 구원할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간을 뚫고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사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아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마. 우리 마음속에 그 이름을 새겨 주십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가장 천한 그 자리, 낮고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징조를 거부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모든 죄와 슬픔을 몰아내시고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참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늘 그분과 동행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이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어 올린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아시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실 우리는 아하스 왕과 같이 주님을 멀리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렇게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이미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또한 고대하는 마음으로 늘 그 이름 찬양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강함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